이제 벚꽃도 피고 경주에 가면 벚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영어로 Thou art the Christ.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신이라기보다는 당신은,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31절에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자리에 앉으셔서 하늘의 왕국을 이루실 것을 꿈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건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그 뒤에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이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라는, 고난 없이 왕국을 시작하라는 그 유혹의 말씀인 줄 알고 사탄을 꾸짖기 시작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제대로 잘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약속해 놓으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시요, 그 대언자요,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또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또 그랬기 때문에 사실 38절하고 9장 1절하고는, 그러니까 8장 38절하고 9장 1절하고는 연결된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가면 이것이 장이 오히려 8장에 이렇게 앞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은 9장 1절에 되어 있지만 다른 구절에는 38절에 연결되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엿새 뒤에 예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어요. 가셔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1절 말씀에 너희들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볼 자들도 더러 있다는 것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지금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3명 제자들에게 정말 먼 미래에, 지금으로 보면 2000년이나 넘는 큰 세월을, 먼 미래에 있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겨서 이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한 것을 너희가 죽기 전에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권능 있게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놀랍게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재림의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왕국에 대한 것을 좀 잠깐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왕국이 3가지의 왕국이 나옵니다. 첫 번째 왕국은 하늘 왕국이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왕국이 뭐냐면 하늘 왕국이에요. 이 하늘 왕국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 왕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이거는 heavenly kingdom이에요. heavenly kingdom. 하늘에 있는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채어 올라갔다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 왕국이고 낙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그 낙원이 하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 왕국을 우리가 자세히 좀 보려고 하면 계시록을 보면 하늘 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서 4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로 채어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2절을 보면, 4장 2절을 보면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어요. 왕자가 놓여 있다는 것은 왕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왕국이라는 겁니다.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세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곡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또 그 왕자 둘레에 24 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 머리에 근관을 썼더라. 그러면서 그 왕자로부터 번개와 천둥과 음성들이 나오고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하늘 왕국의 모습입니다.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리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24 자리가 있고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근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5장에 보면 많은 족속과 그리고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은
신약 성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 왕국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신약 성도들이 죽으면 우리의 혼이 가는 낙원이요 하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자에 앉아 계신 그런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늘 왕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Heavenly Kingdom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하고 하늘의 왕국하고는 다른 겁니다. 의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하늘 왕국하고는 하늘의 왕국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하늘의 왕국은 아담이 빼앗긴 왕국이에요.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그 왕국을 하늘에 아까 보여주신 그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세우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그 이스라엘을 국가를 제사장 왕국으로 삼으시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가보시면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다윗이 잘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뱃속에 있는 자가 아니고 이미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날들이 차서 다윗이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 뱃속에서 나올 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국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왕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게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를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였다는 거예요. 정권이 영어로 가버먼트고 정부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손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만군의 주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보면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다니엘을 통해서 또 다니엘 2장과 7장에 보면 왕국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이 왕국이 뭐냐면 하늘의 왕국이에요. 저 하늘 왕국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은 하늘의 왕국을 실현하고 싶으신 마음입니다. 그 하늘의 왕국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와서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지금 메시아가 왔다고 그리스도가 왔다고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왕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왕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언제 세워지냐면 계시록 11장 15절에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러요. 7년 대환란이 거의 마지막 끝날 그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릅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이때 비로소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하늘의 왕국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이 세상 왕국이 하늘의 왕국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왕국이 있고 하늘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아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두 왕국을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왕국도 제시가 되었고 하늘의 왕국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두 왕국이 다 제시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하고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왕국이에요. 이런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왕국입니다. 누가복음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누가복음 17장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합니다.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왕국이에요. 왕이 있고 또 국민들이 있고 그 통치가 있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왕국인데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들 안에 있어요. 이건 밖에 있는 외형적인 왕국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왕국은 내적인 왕국이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 것은
영적인 왕국이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은 영적인 왕국을 얘기해 주고 있고 여기서는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왕국은 내적인 왕국이라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왕국이 아니라 내적인 왕국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걸 잘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셨습니까? 예, 쫓아내셨어요. 우리 많이 봤습니다. 그럼 뭐야? 하나님의 왕국은 임했어요? 예, 하나님의 왕국은 임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임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왕국은 그들이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은 임하지 않고 연기돼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하늘의 왕국이 임하게 됩니다.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거하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거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주시는데 그 거듭나게 된 사람만이 어디 들어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그들의 영을 거듭나게 해주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늘의 왕국은 세워져야 들어가는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내쫓으셨기 때문에 임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잠깐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시면 마태복음 21장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이 지금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31절에 그들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 뜻을 행하였느냐. 아들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느냐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먼저 들어가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유대인들, 너희 지도자인 유대인 지도자들보다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순서대로 들어갈까요? 예, 예수님을 믿는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순서가 있어요. 무슨 순서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은 한 번에 다 들어갑니다. 그 왕국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하고 하나님의 왕국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즉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0거기 말씀이 나와지니까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늘의 왕국도 제시했고 하나님의 왕국도 제시를 했어요. 하늘의 왕국은 왕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연기되었고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보면 너희에게서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왕국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늘의 왕국은 연기되었고 하나님의 왕국은 빼앗겨 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두 개 다 예수님께서 다 제시를 하셨는데 하나는 연기되었고 하나는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모두 다 주셨어요. 아담에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의와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 속에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라고 왕의 권세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늘의 왕국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는 누더기 같은 것이 되어버렸고 그의 화평, 하나님과 누리던 화평은 깨어져 버렸고 그의 기쁨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던 그 왕의 권세도 에덴에서 추방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왕국도 빼앗기게 됐어요. 두 개를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고 하늘의 왕국을 다 제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과의 이 상관관계는 하나님의 왕국은 초림 때 예수님께서 임하셨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임했어요. 마귀를 쫓아내면 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지금 2000년간 하나님의 왕국이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왕국은 계속해서 유지되어 갑니다.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성도들이 살게 됩니다. 그럼 하늘의 왕국은 초림 때 세워지려 하다가 세워지지가 못했어요. 왕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럼 언제 세워지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예요. 그때 하늘의 왕국이 세워져요.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겹치게 돼요. 하나가 되게 돼요. 그때는 그 나라를 그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이라 부르기도 하고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이 천년의 왕국 때 하나의 모습으로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오늘 다시 가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다시 이제 마가복음 9장으로 가서 마가복음 9장에 가시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나와요.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예수님 초림 때 임했어요. 임하셨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귀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쫓아내면 임했다고 하셨잖아요. 임했는데 이때 말하는 오늘 9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한다는 것은 천년왕국 때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겹치기 때문에 이걸 동일하게 혼용해서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은 지속되지만 그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일치되는 그 천년왕국 그 모습을 재림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의 하나님의 왕국은 천년왕국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겹쳐지는 것은 언제냐면 천년왕국. 천년 동안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겹쳐지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왕국을 하늘의 왕국으로 이렇게 혼용해서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9장 1절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임했지만 천년왕국 때 하늘의 왕국이 임할 때 그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어요. 변하셨는데 3절에 보면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어요? 옷이 빛나며 땅 위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희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모습이 변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가시면 얼굴 모습이 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라는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12절에서 17절을 가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사도 요한이 뭐가 음성이 들리니까 돌아섰어요. 돌아설 때 내가 일곱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일곱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딱 보이셨어요. 사람의 아들 같은 딱 보이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은 무슨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 같은 모습이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유사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그러니까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희어요. 아까 말씀하셔도 세탁공이 세탁할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희다라고 되어 있을까지 이 모습이 지금 일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 대신 눈은 불꽃 같아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정제된 녹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목소리가 물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물소리에서 생각하면 그냥 개울이 흐르는 이런 이제 물소리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런 물소리가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 4장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데 가보시면 4장 5절에 가면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왕자로부터 뭐가 나와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음성이 천둥 소리가 나는데 음성이 들리려고 하면 그 음성이 얼마큼 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갖고 그 음성이 천둥 소리에서 들리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음성이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천둥이 쳐도 음성이 들리려면 이 음성이 천둥 소리보다 더 커야 들리는 겁니다. 아주 작으면 들릴 수가 없으니까 아까 뭐 많은 물소리 같다 하는 거는 마치 우리가 어떤 걸 연상할 수 있냐면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 가보지 않았지만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그 엄청난 물이 정말 수백 메타 위에서 그대로 떨어질 때 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시 1장에 가면 그런 물소리와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이 그렇더라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올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변하신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4절에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거늘. 사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지금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정말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도 오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변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재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재림 때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사람이에요. 모세는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구와 함께 오냐면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 그리고 죽지 않고 휴거된 엘리야와 같은 그런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선다는 겁니다. 재림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활의 성도들과 또 부활하지 않고 휴거된 성도들, 우리는 죽으면 부활된 성도로서,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바로 들려 올라간다면 휴거된 성도로서 예수님과 함께 재림의 모습에서 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야와 모세가 베드로가 이게 엘리야인지 모세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놀랐어요. 베드로가 모세를 받겠습니까? 엘리야를 받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저 사람이 모세고 저 사람이 엘리야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절에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나눴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뭐라고 증언했냐면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한